오늘 찬양대 찬양이 참 힘차고 은혜로웠는데요. 그 가사 붙잡고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서 거의 그대로 빌어서 주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정했고,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전반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고 중간에 나를 보내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보내셨다, 사명자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특별한 사명을 받는 세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이고,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세의 형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엘리사를 선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고, 그래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기름 붓는 사건이 아주 특별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를 택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을 이루도록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 의미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그대로 또 증거해 보여주시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3년 공생의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그에게 먼저 일어나야,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공생의 사역,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전발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먼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사명을 들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임할 때는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열방 끝까지 나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디나미스, 권능과 능력과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먼저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제자들에게 권능과 힘과 능력,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먼저 선물로 받아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는 까닭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먼저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가끔 고참들이 우스개 농담 소리로 하는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고참이 시키면 맨손으로라도 밤송이를 까야 돼, 이렇게 농으로 들려줍니다. 참 엉뚱한 말일 수 있지요. 그 밤가시, 그 따가운 것을 어떻게 맨손으로 깔 수 있겠습니까? 도구, 그것을 깔 수 있는 도구가 없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먼저 주심으로 권능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심으로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번에 새롭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생각한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시고 직분자로 세우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직분을 주셨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으니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순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이미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주실 때 그 권능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게 교회를 통하여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사명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미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다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영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공급해 주심으로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에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절 중반절 이유를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당해야 할 사명을 한 줄로 딱 요약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 그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자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주신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러한 기쁜 소식, 복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 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락에서 가난한 자는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되고,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난 노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잡혀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매일같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지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그 강대한 나라가 고레스 왕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고레스 왕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도 좋다, 이러한 허락을 내리게 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의 일만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기쁨의 일만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이제 풍요의 일만이 그들의 미래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모든 것이 장밋빛과 같이 밝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땅이 폐허로 변하였는데 그 땅을 정말로 일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스러운 땅이고 거룩한 장소였는데 이미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포로기로부터 돌아온 예루살렘 땅에 계속해서 흉년이 들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구약 성경 학자가 오늘 본문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을 원문에 맞게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한 부분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 말을요, 몸을 저당 잡힌 자에게 비탄감의 자유를 선포하라, 이렇게 읽어야 본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포로 생활에서 희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부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저당 잡혀서 빚을 얻은 겁니다. 빚을 얻으면서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몸으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저당을 잡힌 거지요. 그래서 갚지 못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수없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고, 바벨론 강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하루하루,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를 세우셔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당신들이 지금 마음이 상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포로가 되어 있지만 이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제 석방함을 통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끝나는 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얻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거지요.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없고 그저 절망하며 탄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그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들, 주의 복음을 들어야만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택하여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바로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도 많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나도 또 뉴스를 통해서 보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요즘 너무 힘들다, 그렇게 아우성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참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더 답답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인 거지요.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번영의 일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은 안전을 누리는 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답답함을 여기는 분들은요,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는 일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가난한 분들이 진짜 들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만 그들이 온전히 소성되는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리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마침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선택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어디로부터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절망만이 있습니다. 탄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어디로부터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누구인가? 바로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복음을 들어야 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난하고 슬퍼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전반절을 먼저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여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죄는 나무가 다 타버린 채 남겨진 것, 쓸모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죄와 같다라는 것은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슬퍼하며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매일같이 근심해하고 불안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인생들에게 이제는 화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화관은 가장 기쁜 날인 결혼식 날에 신랑이 머리에 쓰게 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자를 말합니다. 그런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기쁨,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기쁨의 기름은요, 잔치 때에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 기쁨과 귀하게 대접받는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날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귀한 손님처럼 귀하게 대접을 받고 기뻐하는 일이 넘쳐나게 상황이 역전되는 거지요. 또 마지막으로는
찬송의 옷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옷도요, 기쁜 결혼식 날에 입는 아주 예쁜 옷을 말하고, 그러니 이제 근심이 바뀌어서 결혼식의 기쁜 날에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처럼 찬송을 부르는 인생으로 그 상황이 역전되어진다, 그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 번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좌절하시던 분이요, 복음을 듣고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탄식하던 그분이요,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하던 분이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분들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주저앉아 있던 그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명으로 받은 그 목적,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조금 더 감당하겠다, 그런 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필요하면 해 주시던 그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막막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혹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을 때 완전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인생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한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의 유명한 오순절 설교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얼마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예루살렘 수많은 인생들이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변했고 예루살렘 땅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라 목적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의 나무로 심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를 제가 원전을 찾아보니까요, 나무는 참나무, 상수리나무를 의미합니다. 참으로 단단한 나무라서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요 회복의 그런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그 의의 나무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있었죠? 죄를 뒤집어 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탄식하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으로 회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의 나무처럼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의 나무, 상수리 나무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심으신 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신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잖아요. 그럼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으셔서요, 꽃을 가꾸시고 또 화분에 나무를 이렇게 심으셔서 예쁘게 가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요, 저도 그렇고 신방 대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꽃을 가꾸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무를 가꾸셨나요? 그 꽃과 나무를 보고 누구를 칭찬하나요? 그렇게 잘 가꾼, 예쁘게 가꾼 주인을, 그 성도님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의의 나무, 상수리 나무처럼 굳건히 믿음으로 회복한 그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칭찬하는 일이 생길까요? 그 나무를 복음으로 심으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주저앉은 사람들이 의의 나무처럼 든든히 서서 그 의의 나무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로서 또 사명 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래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사명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게으르게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이